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묵상 데일리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셔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내가 더없이 막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며 감사하여라. 이따금 그분께서 노하실지라도 평생 변함없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뿐. 밤에 하염없이 울다가도 낮이 되면 환히 웃게 되리라.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산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 그러자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사정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죽어 나를 내답하신들, 묘지의 장을 열고 나를 경매로 넘기신들 주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줌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 주님 기리는 나의 노래와 이야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소서, 이 몸을 돌아보소서, 나를 도우셔서 이 공경에서 건져내소서. 주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 격한 탄식을 소용돌이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검은 상장을 떼어내시고 들꽃으로 나를 꾸며주셨습니다. 내 안에 노래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한 이 마음 어찌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하게 메시지 성경으로 나눴습니다. 이 성경이 조금 더 시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 시편은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시적으로 음미하면서 말씀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 시편의 내용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중병에 걸린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왜 다윗이 중병에 걸렸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시편에서 나와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내가 이렇게 외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히 성공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교만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의 일들로 포장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나의 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어. 라는 그런 고백 자체가 그것이 굉장히 죄악적인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은 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사실 시온산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850m 위에 있는 성인데 다윗의 굉장히 초절한 전략으로 함락시킨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와 전략으로 함락시킨 예루살렘 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전략과 지혜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더라도 결국은 그 지혜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것들이 그런 간증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라는 간증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근데 그 간증의 배경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기 자랑 때문에 오히려 중병에 걸리게 된 다윗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가로채는 행위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라는 그런 간증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보다는 사실상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결단했느냐 그 과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에서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세 친구가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행위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그 결과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거든요. 근데 살리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가 사실은 신앙인의 중요한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이런 재물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고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내가 거기서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었고 겸허하게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 주심이 있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